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그 제목이 절망과 구원이라는 이제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 한국말 랭이 좀 틀려도 이해해 주셔요. 저희들이 가톨릭에서 하는 게 지금 맞는 게 없어 제가 이게 할 수 없이 개신교 거를 썼으니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탈출기가 기원전 1200년 지난번에 15세기하고 13세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기억나셔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탈출 시기를 좀 보는데 여기 학자들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숫자 연연하지 마셔요. 대충 여러분들 대충 이렇다는 거. 여호수아하고 판관기 시대를 1200에서 1000년으로 해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기원전 1000년 전으로 얘기를 해요. 일단은 요 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 지나면 탈출 시기를 얘기했고, 이제는 여호수아 얘기하고, 여호수아를 지난번 했잖아요. 여기 모세와 여호수아, 그래서 판관기인데 이제 여기가 여리고 밑에는 여기가 드보산이라서 지난번에 모세가 그 산에서 그냥 그대로 죽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아이라는데 또 길갈이라고 있어요. 베텔 앞에 길갈이라는데 여기 길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베텔로 해서 이제 예젤, 마케다에서 라키시, 에글론, 느빌 이렇게 헤브론, 디빌 여기를 먼저 여기 정복을 해요. 그 다시 해서 단이라는 데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하솔 그리고 케데스라는 데로 해가지고 여기 전체로 했는데,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시지만 일부에서는 다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부에서는 정복을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게 맞겠어요? 못했다는 게 맞죠. 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 했다라고 했는데 내막을 보면 다 못했어요. 그래서 다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등을 가져요. 그 원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 헤브론 쪽으로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이제 유다 지파인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마다 이렇게 뿔뿔이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갈등을 가질까요? 제가 질문을 해갖고 여러분들 대답 듣는 건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거기는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 쪽에서 지내서 이제 이 시나이로 내려가서 이제 에집트로 갔죠. 이쯤은 에집트죠, 이쯤. 근데 에집트에서부터 이제 시나이 산으로 올 때는 사막이라 그렇게 평야예요. 사막이 물론 거기 뭐 바위도 있고 뭐 계곡도 있지만 주로 전체가 펼쳐지는 그러한 평야인데 사막인 대신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이게 계곡이에요. 계곡에서 이게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져요. 여기가 동과 서가 갈라져요. 그리고 여기 산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서로 산과 산이 갈라지고 그래갖고 합해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까지 있는데 그 다음부터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뿔뿔이 지파별로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이 판관기 시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는 일률적으로 군대가 가서 다 정복을 잘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지파별로 해서 요건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판관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장 2장.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은요. 여기 오시기 전에
이제 저희가 성석할 때 다는 안 읽으시더라도 그 판관기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예? 그 주간에 한번 읽어보셔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1장 이렇게 읽어보고 또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읽고 오시라는 거야. 내용은 못 읽더라도. 아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해산시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상속 재산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2장에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원로들이 여호수아보다 장수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내내 백성은 주님을 섬겼다.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사람들은 가스산 북쪽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팀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 경계 안에 그를 묻었다. 그의 세대 사람들도 모두 조상들 곁으로 갔다. 그 뒤로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업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넘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부터는 이제 전혀 기억을 못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살면서 아우성인 거예요.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평하는 거죠. 툭하면 불평해요. 네, 그래서 우리 못 살겠다. 우리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하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이렇게 해주는 건 우리가 이제부터 그걸 볼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거를 이제 다시 종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간중간 이해 못하는 게 있으면 더 좋아요. 예? 역사서는 이해를 좀 못해야 돼요. 역사서를 다 하시면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셔도 지금 걱정하지 마셔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판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했는데 약속의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제 판관이라 보였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랬죠. 히브리 말을 하나씩 떠들어야 뭘 하는 것 같아서 읽어둔 거예요. 이게 세페르 셔파팀이라 그래요. 세페르는 책이란 뜻이에요. 셔파팀은 판관인데 이거 복수예요. 그러니까 셔파팀. 그러니까 판관들의 책이란 뜻이에요. 이게 세페르 셔파팀. 그 다음에 이건 좀 이해하겠죠. 이건 한국말이 되잖아요. 크리테스. 이게 크리테스예요. 그냥 읽으면 한국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것만 읽으면 돼요. 여기 세페르 서프팀. 이건 소프트의 서포팀이에요. 이게 원래 조금. 그리고 이제 영어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라마의 베텔 사이에 있는 드보라 야자 나무 밑에 앉으면 이스라엘 자손들 재판을 받으러 그에게 올라가곤 하였다. 판관기 4장 5절. 왜 이걸 썼을까요? 이게 드보라의 그런 그 성서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약식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합해서 여기까지 합해야 드보라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판관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여자가 4장 여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만 판관이라 그랬고 판관 일을 했고 나머지는 판관 일을 안 했어요. 나머지는 어떤 일을 했냐? 그래서 이 판관이라는 말이 사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중간 편집자는 자신의 신학을 전개했다. 이제 여러분들 신학 이게 여기 판관기 1장, 2장을 읽으면 이게 주로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불충과 징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방인을 섬기고 또 서로 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남긴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멸망을 안 시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질 않아요. 왜? 가끔씩 좀 손맛 좀 보게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니네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점령을 못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약속의 땅에 남은 이민족.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잡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잡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판관기에서 있는 얘기예요. 또 판관기가 이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쭉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보면 알지만.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판관기 구성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 그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저자가 이렇게 신학으로 전개해요.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그 얘기예요. 불충하면 하느님 막 이민족이 막 그냥 또 못 살겠다 그러면 하느님이 들어주시고 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잘해주면 또 다시 사람이 어때요? 또 잘못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3장부터 16장 이게 판관계 주 저거예요. 요거에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아마 학자들은 이게 주로 있었거든요. 여기만이 12명의 판관들의 개별적인 활동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얼굴이 보니까 이해하시는 얼굴이 아니야. 근데 너무 좋아요. 이해 못하면 제가 또 하면 되니까. 이해를 다 하시면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단지파가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만 어떻게 해서 성서에 또 이런 얘기가 또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단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전혀 서로 자기들끼리 전쟁하던 벤야민과 단과 이런 싸워서 했던 얘기들이 17장부터 21장이 또 부록으로 붙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판관기를 이렇게 전체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가 보려 하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12명의 판관들인데 관 12명일까요? 13명이에요. 한 명은 누굴까요? 안 가르쳐져요. 여기서 여러분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하면은 이렇게 판관대행의 정견이 이스라엘이 악에 기울어지면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백성들이 고통에서 부르짖으면 하는 판관을 보내셔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판관계 전체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단순해요, 오늘 이야기가요. 그래도 왜 제가 이번 판관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게 재미가 없어요. 왜 하냐면 여러분 독서를 하거나 미사 때 이렇게 할 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판관들의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재미없다고. 재미가 없어야 돼요. 예. 이거는 이제 그냥 여기다 넣겠어요. 공간이 남으니까 할 게 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아셨죠? 다시 이걸 보면은 이런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기울고 하는 눈밖에 나면 하나님 벌을 내리셔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너무 힘들다 하느님이 왜 또 벌을 주시냐고 또 아우성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이제 판관을 보내주셔. 그래서 구해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잊어버려. 하느님 도와주신 거. 어디로 가요?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서클로 돌아가는 거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게 판관들의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단순한 거예요. 이 판관기 이 구조가.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지파별로 이렇게 산악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그 위에 다시 갈릴리 원래 수원이죠. 이 갈릴리 물이 내려오는 수원이 있는데 이게 계곡이야, 계곡. 이게 어디가 아라바라는 데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에제키엘서에서 성전의 물이 이렇게 나와서 이 사해로 흘러서 아라바로 간다 하는 34장의 얘기가 나와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 에제키엘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돈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다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길 다 도다니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그럴 형편은 못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고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도를 보고 다행히도 이 지도가 간단해요. 뭐가 있어요?
저기 갈릴리 게네사렛, 그 다음에 사해, 그리고 여기 사이를 흐르는 게 요르단인데 이건 옛날이나 지금 똑같다는 거, 안 변하고. 예, 그런데 여기가 좀 바뀌었어요. 요새 여기가 요새는 지금 거의 이게 없어졌어요. 이만큼은. 왜 없어졌어요? 여자들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요르단으로 돼 있어요. 여긴 이스라엘 됐는데 서로 지네들 야금야금 여기서 사해 뭐를 파는 줄 아세요? 흙을 팔아요. 사해 흙에 소금 흙. 그걸 여자들 이렇게 얼굴에 붙이려고 뒤렸다 해가지고 이 지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여자들 얼굴 때문에. 얼굴 고치려고. 또 여자들 여기다 덕지덕지 이렇게 바르고 돈을 또 많이 내. 그것도 비싸다 그래가지고 바르고. 그래서 여자들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 여자들 얼굴 때문에 이 지도가 바뀌었다는 게 이게 지금 거의 없어요. 저기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여기 파헤쳤는지 지도가 바뀔 정도예요. 여자들이 성형 수술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흙 갖다 덕지덕지 붙이고 돈 내고 거기다 또 돈을 또 엄청 비싸게 거기다 내요. 그래서 사해 여기를 가보면 지금도 그걸 이렇게 팔아요. 그럼 또 제일 많이 가는 게 누구예요? 아리따운 여인들이 간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서 구경만 하고 이렇게 여자들 사는 것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암몬이고 여기 이제 여기가 모압이에요. 여기 모압. 우리 저기 느보산, 여기가 이제 느보산인데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이게 다 산악이에요. 산악.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단순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짜기고 여기가 갈멜산이고 여기가 이즈라엘 평야고 여기가 제일 또 낮대는데 여기가 이제 그 기드온의 주 이즈라엘 평야로 해서 여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파들끼리 이렇게 지파들이 여기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건 이제 남부로 갈렸던 걸 내가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지파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시므온이고 이렇게 그건 좀 뒷장에 나오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같이 유능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뿔뿔이 지파들끼리 휘어져 가지고 이게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온갖 여기 그 가나안 주민들이 못 살게 구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 장이 판관기의 장이 되었다는 얘기죠. 너무 얘기가 반복이 돼서 죄송해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를 보면 이제 이게 지파들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게 배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 모압 여기 이제 암몬이 어디 있지? 여기 암몬. 예. 그래서 이게 바샨이고, 그래서 여기 지파면 시메온인데 나중에 시메온이 없어져요. 지파 중에 이게 유다, 그리고 이거 베냐민, 그리고 에프라임, 그다음에 여기 므낫세가 이렇게 커져요. 나중에 이게 므낫세하고 에프라임 누구예요? 모세의 아들들이에요. 에프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즈불론, 납탈리, 아세르, 저 위에가 이제 단에 여기서 단이 이렇게 올라가서 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산으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혼자서 이게 통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관 시대가 이렇게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여기서 보면 한 300년으로 보고 있어요. 판관기.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이 지도는 재미있는 거는 고맙죠. 이거는 12그 지파들이 있는 데서 판관들, 우리를 말하는 판관들, 이거 거기 활동했던데 여기 삼손이 여기서, 에후시안이 여기서, 또 집단이 여기서, 예프다라고도 하고, 기드온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보라가 여기 갈멜산 있는 데서, 오토니엘. 그래서 이렇게 지파별로 해서 이렇게 판관들이 활동을 했다는 얘기.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무래도 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다음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파들 간에 거기 점령했던 그 부족들이 더 뭐 반란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못 살게 굴고 막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설명인 거. 그래서 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주민들과 인접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기에서 성경은 모세의 체제하에 사막 생활과 호수아 여호수아의 체제하에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지역과 지역마다 분쟁의 시대를 성경 용어로는 판관 시대라 그런다. 이 시대를. 예. 그래서 여기 이야기도 보면은 이제 전쟁의 이제 판관이라기보다는 제가 말한 대로 전쟁의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기 드보라만 판관이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기드온, 입다, 삼손 그리고 오트니엘 아까 말한 뭐 삼가르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조금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보라 어떤 사람 학자는 드보라까지 포함해서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까지 대판관이라. 왜 대판관이라냐면 자료가 길어요. 얘기가 아주 좀 세밀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뭐 두 줄도 나오고 어떤 건 한 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작은 소자로 해서 소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판관, 소판관.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오트니엘은 메소포타미아 구산리 사담이라는 사람하고 해서 거기서 8년 동안 지배했는데 하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40년 동안 잘 살았다. 그리고 또 모압 왕 에글론이 또 지배하는 바람에 에훗이 또 하느님께 불려을 받아가지고 80년 동안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판관들 그쪽에는 잘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 판관기 전체 내용을. 그다음에 가나안, 드보라고 바락 이 이야기를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 6장 8장은 미디안족이 지배를 했는데 기드온이나 톨라나 야이라는 그런 판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드온은 40년, 톨라는 23년, 야일은 22년간 통치해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암몬인들 그 이스라엘이 그 요르단강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암몬 거기서도 지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입다, 입찬, 엘론, 압토니아 사람이 또 거기서 싸워서 하느님이 또 구해 주셔가지고 입다가 6년 동안, 입찬은 7년 동안, 엘론은 10년, 압토는 8년. 그리고 이제 삼손의 얘기 나오잖아요. 드릴라와 삼손,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보면은 삼손이 지배하는 동안에 20년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이 40년 지배했지만 해방을 맞아서 20년간은 평온했다. 이걸 다 이제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까 다 이제 계산해봐 이걸 몇 년.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걸 계산하는 분은 제 뜻이 아니에요. 300년이에요. 300년. 이걸 다 합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파들이 가서 그 각 지역마다 가서 그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지파들마다 그 자기들이 정복했던 데 가서 땅을 정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복한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잘 살 때도 너희 하느님을 잊지 말아라 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잊어버려라 이렇게 알아버려가지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 오트니엘, 에훗, 삼가르, 드보라, 톨라, 야이르 이 사람을 소판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 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예언자, 소예언자를 다 해서 그 막스웨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가. 이 사람이 이 판관기를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의 아주 독특한 형의 카리스마 앤 루티나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일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것이 아주
그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인데 이것이 더 쉽게 말하면 세속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해서 다르게 또 다시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그래서 얼음을 얘기하죠. 얼음. 이게 왜 뚱딴지가 또 얼음일까?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개인이고 그 권위의 기운이 하느님으로부터 받고 또 자기 자식에게 못 물려줘요. 카리스마는. 그래서 세습되지 않고 개개인에 주어지고 한 번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음이잖아요. 얼음이 있을 때는 이게 잘 되는데 이게 녹으면 뭐가 돼요? 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카리스마가 일단 녹으면 물이 되면 다시는 얼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제가 설명해 여기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리스마 앤 루티나이제이션인데 요 말은 잘 안 나와요. 루티나이제이션. 이건 그의 독특한 고유 그의 용어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인스티튜션, 제도.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막스 웨버의 요거를 쳐보면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너무 쉬우면은 오늘은 난 정말 강의 들은 것 같지가 않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용어를 넣어놨으니까 모르시면 제가 뜻한 것이 성공한 거예요. 다 알아듣겠다 그러면 그거는 제 뜻이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야 오늘 나는 강의 잘했다. 제가요. 여러분은 못 알아듣으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러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판관들을 카리스마틱 리더라 그랬어요. 영어로 카리스마틱 리더면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런 말을 하죠. 그 카리스마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느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는 한 번 받으면 그 다음에 남한테 못 줘요.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받아. 이렇게 못 해요. 그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그래서 우리 수도자들도 성직자들도 카리스마틱 리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제들이나 이래서 그 하나님한테 주신 고유한 은사를 잘 간직하면은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데 그것이 세속화가 되면 그러니까 물이 녹듯이 그렇게 녹아버리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막스 웨버는 개신교 신자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이 막스 웨버가 훌륭한 거는 그 포르텔라니즘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입각한 그 프로테스탄트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테스탄트 우리 틀려요. 여러분들 돈 걷는 거 틀려요. 돈 걷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조 내고 뭐 내고 돈 많이 거두니까 부럽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가톨릭이 돈이 안 거치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요. 돈 많이 거치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도 돈 많이 거치면 좋을 것 같죠? 가톨릭이 2000년 동안 그래도 내려오고 엉성한 신부들이 있고 수도자들이 보면은 똑똑하지가 못해. 수도자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카리스마를 잘 보존하는데 그 보존하는 것이 가난이라는 거야. 청빈. 그래서 수도자나 성직자가 너무 부유하면은 망해요. 근데 제가 성서를 공부하고 나서 얻은 결론은 가톨릭은 돈이 많이 안 거쳐서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그래도 안 변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막스 웨버가 카리스마가 안 변하는 거는 바로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회가 청빈을 갖고 또 성직자들도 청빈의 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그 신학교에서 강의가 그 가르치는 게 사제들도 검소하게 살아라. 돈이 많으면 망가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정리를 하면은 원주민들 그러니까 정복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파들이 정복했던 그 땅과 원주민들과 서로 마찰이 있고 그랬는 시기가 기원전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2세기에서 11세기 기원전은 우리가
거꾸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제 판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썼네. 세페르, 서포팀. 예. 한국말로 깜빡 잊어버렸어요. 세페르 셔퍼트면 되는데, 그래서 됐다 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예언자 아니 소판관들은 또 전쟁 지도자들은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냥 몇 줄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자료가 많은 기드온이 주로 이 판관의 대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기드온, 입다, 삼손이 이 판관들의 대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걸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드온은 미디안이 이제 횡포가 시달려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고통을 받으니까 하느님이 이제 또 구하러 오셔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을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드온이 일하는 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부르는 대목이에요. 몰래 이 사람은 좀 소심한 사람이에요. 농부인데. 그래갖고 저 미디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 포도 말리는 데죠. 포도 화기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깜짝이야 되죠. 하느님이 꼭 그럴 때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을 때 나타날 때 많아요. 예고 없지. 그래서 놀래죠. 그래서 오프라에서 농사를 하는 그는 미디안의 눈을 피해 미디삭을 떨다가 하느님 부르심을 받는다. 그는 하느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이집트로부터 구출하라는 부름을 받고 선뜻 나서지 않는 모세처럼 주저하며 이유를 대고 있다. 우선 그는 훈련된 전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농부예요. 농사 짓던 사람을 하느님 부르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건 이제 보면서 우리가 더 봅시다. 여기서 이제 핑계를 대요. 너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좀 구해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처럼 핑계대요. 날이 외련된 말씀이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신다면 이거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냐? 하나님 계신다면 왜 우리 이렇게 고생을 하냐? 요새 젊은이들 말로 하면 우리 개고생을 하냐? 이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나타나셨냐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생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왜 나타났냐 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느님이 이제 너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래요? 므낫세에서 보잘것없는 아비에zer 후손에 속하고 나이도 자기 어리고 그래서 하느님 부르시는 것을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세 할 때 얘기했어요. 예? 그 헤벨이라는 사람이 6단계로 나눠서 하느님 부르시는 그걸 뭐라 그래? 콜 네라티브라 그랬어요. 그 성소사화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다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부분에 하느님이 나타나시고 또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림받은 사람 공통적으로 뭐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우리 태진 우리 베네딕트 신부님한테 좋은 거 배웠어요. 뭐예요? 모태신앙. 여기 가서 배웠어요. 모태신앙. 원래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자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성정 바울은 다르더라고요. 모태. 난 못해.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되는구나 해서 제가 여기 와서 배운 게 모태신앙이에요. 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래요. 하느님이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항상 하느님은 그러셔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또 꼬드겨. 하느님은 또 꼬드기는데 명수에 또 못하겠다는 데도 가서 또 해가지고 또 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크게 그 지휘를 해가지고 미디안 그 거대한 그 군대를 다 섬멸시킵니다. 하느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일을 시키실 때 우리는 이거 못하겠다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 딱 부족하고 고백하고 못하겠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큰 신비예요. 한 가지 제가 물어보는데, 이제 기드온이 여기 보면 이게 뭔지 보여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모르면 이렇게 전 좋아요. 이게 물을 마시는 모습에 물 마시잖아요. 물을 하느님이 야, 너무 많다. 이 군인들 다 데려가지 말고 여기서 뽑아라. 그래가지고 뽑아요. 누구를 뽑아요? 물가로 데려가요. 다 물을 마셔라. 물을 마시는 걸 보고 뽑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여기에 이제 물가로 데려고 나가니 주님께서 기도니 봅니다. 개가 할 듯이 물을 하는 자를 모두 따라 세워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모두 따라 세워라.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 어떻게 마셔요? 예? 개같이 마시잖아요. 하느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누구를 뽑아요? 개같이 물을 핥는 사람을 뽑아서 군대를 세워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기 전 몰랐어요. 하느님 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마시는 사람은 안 뽑고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개들 안 해요. 개들 같이 마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뽑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칼이 있잖아요. 훌륭한 군인은 전방을 보면서 칼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나타나더라도 바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사람은 정예 군인이에요. 사실은 개처럼 했다라서 얼핏 보면은 그래서 하느님은 준비된 사람 뽑는다니까요. 얼핏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우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혀로 핥는 자들의 수가 300이었는데 그 나머지 군인들 모두 무릎을 꿇었는데 그거 다 보내요. 나는 물을 핥아 먹는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네 손으로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사들 모두 고향으로 보내라. 그 많은 사람 했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쉽게 말하면 정예부대를 뽑은 거예요. 이게 훌륭한 군인인 거예요. 사실은 물을 마실 때도 전방을 보면서 칼을 손에 대고 바로 물을 개처럼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이 뛰어난 군인의 사실은요. 그걸 설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라고 해서 제가 재미난 얘기로. 그런데 한 가지가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카리스마에서 루티나이제이션이 기억나요? 루티나이제이션? 꼬부랑 말 나온 거. 그게 뭐냐면 일상화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가 일상화가 된다. 그런데 이것을 막스웨버는 일상화가 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돈이 많으면 망가져요. 그래서 수도자나 성자는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막스웨버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가톨릭이 수도자나 성직자가 안 망가지고 저렇게 그 정신을 이어가는가? 청빈이 바로 그 정신에 의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이제 다 잘했어요. 그리고 말도 멋있어요. 이제 저 오프라이라는 데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다 이제 미디안도 이제 선멸하고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구하고 아주 위대한 영웅이 됐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 여기 보잖아요. 여기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뭐냐? 왕이 되달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 아들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스릴 분은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있어. 말은 멋있겠는데 그렇게 하고선 싹 어떻게 변했어요? 그런데 너네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조금만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또 걷어요. 그거만 아니면 기도리 멋있었는데 말도 멋있고 감동하는 말을 했는데 결국 돈 앞에 금고리 하나씩만 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금품을 요구하는 게. 그래서 끝까지 철저하게 해야지. 다
말도 잘하고 뭐 하고 했는데 끝에 가서 돈을 너무 좋아하면 다 망친다네.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여기다 겉옷을 저마다 펼쳐놓으니까 전리품 가운데 고리 하나씩을 그에 던졌는데 그 하나지만 전체로 엄청 어마어마해가지고 그걸 또 그냥 쓴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그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또 혼납니다 또. 그래서 이것이 큰 교훈을 줘요. 하느님은 보잘것없는 사람, 농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 사람은 하느님의 뜻대로 따르고 또 당신 왕이 되달라고 해도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 왕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은 종교가 잘못되는 건 말을 못해서 종교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멋있게 하지만 아주 그럴싸하게 하지만 돈을 너무 밝히거나 돈이 목적이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아들들이 70명이 나왔어요. 70명. 근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아비멜렉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아까 제가 판관들이 13명이라 그랬죠. 여기 등장인물이. 근데 한 명은 아니라 그랬죠. 제가 안 가르쳐준다 그랬죠. 누군지. 그게 아비멜렉이. 안 가르쳐준다는 게. 아비멜렉의 뜻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를 뭐라 그러죠? 옛날 우리말로. 애비라 그러잖아요. 애비. 그래서 히브리 말하고 우리하고 무슨 연관 있지 않아요? 이게 아비가 아버지예요. 아비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비. 그래서 애비 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아비,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왕 행세를 했어요. 70명의 아들들을 준다는 건 왕이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는 기드온이고 요거는 뭐예요? 그의 아들 아비멜렉. 그래서 전성의 자료가 많고 자세한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상반되는 인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래도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구했지만 그 아들은 권력을 남용해서 그 아들 다 죽입니다. 70명을 다 죽여요. 70명을. 그 바위에다 불러놓고 다 죽여버려요. 왜? 나의 왕권에 도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장사를 잘못하다가는 재산을 없앤다. 그런 말 있죠.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정치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는다고 나와요. 우리 이성계하고 이방원 그 관계 보세요. 아들과 아버지가 저기 돈 문제에서는 남이에요. 근데 이거는 서로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골육상잔이라 하잖아요. 형제끼리 죽이고 사는 거는 재산도 남남이에요. 형제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형제가 정치에 나가면 뭐 그 형이나 동생이 왕이 되면 다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정치하다 보면 옛날에 정치하는 거 보면 식구 다 죽이잖아요. 그냥 사족을 죽이고 막 팔족을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비멜렉이 지 형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판관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임금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비멜렉이 저기 웨스트로 가서 이제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한 권력이다고 해놓고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3해 동안 다스렸는데 그때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스켐의 지지들 사이에 악령을 보내시니 스켐의 지지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결국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 구스타프라는 사람이 돌에 유명한 그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게 성벽에서 이게 아비멜렉이 이게 뭐예요? 맷돌에 맞아요. 돌멩이에 여자한테가 맞아갖고 죽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아비멜렉은 테베츠로 진군에 진을 치고서는 그곳을 함락하였다. 이걸 이제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 그 탑으로 가서 공격을 하는데 탑 어귀까지 다가갔다가 불을 질러 태우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이 부서졌다. 성경 본문은 아비멜렉은 곧바로 무기병을 불러 말하였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한테 두드러 맞아가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성서가 솔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고 그 폭군은 죽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그 판관이 아니에요. 폭군이에요. 폭군. 그래서 그걸 이제 아까 기드온과 아비멜렉에 대해서 주 대표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입타예요. 입타. 이제 길앗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길앗이 이 입타를 낳았다. 길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타에게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다. 재산 가서 싸우잖아요. 형제들은.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위태로워지니까 이제 입타는 길앗 원로들이 말합니다. 와서 네가 우리 저 사령관이 되달라 하니까 이제 입타가 얘기하죠. 니네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 하고 또 이제 와서 또 그러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워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낸 것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공격에 빠졌으면 빠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길앗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에게 온 것이요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길앗에 사는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시오. 이 입타가 길앗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도로 데리고 가서 내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길앗과 므낫세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길앗 미츠바로 건너갔다가 길앗 미츠바를 떠나 암몬 자손들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왜 이 입타를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도 전쟁 지도자가 아니에요. 농부예요. 농사 짓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군대를 지휘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깜짝이야. 그런 얘기 아까 들으셨죠? 하느님 나타났을 때 깜짝이야 그러잖아요. 하느님은 생각지도 않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하고. 하느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불러요. 항상 구역에서 보면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 지금 사령관을 뽑는데 이렇게 농부를 뽑는 거예요. 전혀 전쟁을 안 해본 사람. 그리고 또 이 판관을 뽑는데 보니까 출신이 어머니가 창녀야. 그럼 그 당시 때로는 안 돼요. 창녀는. 근데 하느님은 그 창녀의 아들을 또 아주 따돌림 받는 형제들한테 따돌림하고 왕따 당하는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신앙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죄인이고 또 우리가 하느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이웃도 부족한 사람을 바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쟤는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부족하고 그 사람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잘 되려면은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힘들면 부축해주고 이렇게 돼서 나가는 공동체는 삽니다. 그런데 다들 똑똑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간부 뽑을 때 다들 나는 부족한데 다 부족해요. 그 말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유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보진에 와서 배운 게 모태신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뜻이나. 여러분들은 정통 카톨릭이라는 거 아셨죠? 그리고 한번 튕겼다가 하는 게 또 재미는 있어요. 못하겠다고 하고서 하면은 그게 하는 작전이에요. 처음부터 나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뒤로 뺐다가 하면 더 성서적이니까 여러분 누가 뭐 부탁하면은 한 번은 못합니다. 나는 바쁩니다. 난 자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영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입타가 또 딸이 있어. 이쁜 딸이. 근데 이 사람은 또 쓸데없는 것을 해요. 내가 만일에 이 암몬 사람을 무찔러서 이기고 가면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 제물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건 안 돼. 원래 이스라엘 정신은 안 맞아요. 근데 누가 나와요? 이 딸이 나와요. 막 그냥 말을 치면서 아버지가 승리해서 왔는데 내 딸아 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내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단다 해서 딸이 자기 동물들과 함께로 해서 한 달 동안 가서 지내다가 하나님한테 바치는 슬픈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입타 얘기는 딸을 바치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헛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뻥뻥뻥 하고 떠드는 소리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 좋은 예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판관 시대 때 이런 슬픈 일도 있었다. 처녀로 죽는 것을 마음 아파해서 곡을 해고 그리고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삼손에 대한 얘기. 삼손은 초아래 출신으로 단 씨족에 속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가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여자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아이는 자라나고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나오면 무슨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이야기 그 전후에 엘리사벳 얘기 나오죠. 아기를 못 낳죠. 그죠?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을 뭐라 그래? 돌개집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성녀라 그래요. 돌석자에다가. 예. 근데 하느님은 곧잘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꼭 실망을 주셔요. 어떤 시련을 주셔요. 생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엘리야가 그 하느님께 그런 그 바알 신과 서로 겨루면서 결국은 이제벨이라는 아캅이라는 그 왕과 왕후죠. 그러니까 왕의 부인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바로 이즈리엘이라는 데서 그 베르쉐바로 거쳐서 호레까지 가잖아요. 그 얼마나 긴 시간인데 거기까지 하느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느님께 나서서 호소합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다. 다 죽고 하소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고통을 줘요. 아픔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 침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불평하면 우리 신앙인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펴시기 위해서는 고통을 주시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그 성탄을 전후로 해서 주는 이야기가 바로 지카리아의 아내 엘리자벳이 뭐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그죠? 사라가 90이 되도록 아기를 안 주시잖아요.
25년 동안 다니면서 진을 다 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은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기억나요?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잖아요. 그죠? 한나도 그 엘칸나, 자기 남편 그 푸닌나라는, 이제 엘칸나가 푸닌나라는 그리고 이제 한나라는 부인 둘을 있잖아요. 네. 푸닌나는 아기가 있어서 뭐 자랑을 하고 하는데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항상 서러워서 울잖아요. 그래서 실로에 가갖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슬프다. 나는 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너무 고통을 주시냐 하고 하니까 엘리가 있다가 내년 이맘때 너는 아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우리가 성숙된 신앙은 그걸 잘 새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이것 뜻을 몰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걸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하는 뜻을 받아들이면서 보면 거기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살다 보면 고통과 실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그 야훼 이레, 그 뭐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그때는. 지금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버지의 심정은 오직하겠어요? 그걸 태워 죽이라는 건데, 번제를 바치라는 건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이거 뭐 불도 있고 또 저기 칼, 뭐 다인 장작도 있는데 어떻게 바칠 재물이 없냐? 아버지는 얘기했어요. 네가 바로 재물이야 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난들 아냐, 하느님께서 뭐 만해 주시지 않겠냐? 이거는 체념과 아주 고통 속에서 했던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때때로 시련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걸 잘 견딜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삼손이 태어날 때도 꼭 배경에는 평생을 아기를 못 낳는 여자에게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돌아보면 바로 그 삼손의 어머니도 그렇죠. 마노의 아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나, 사무엘, 대예언자잖아요, 사무엘. 그래서 그 예언자를 주시기 전에 한나에게 그 아주 서러운 그런 아픔을 줬고요. 그 다음 우리 저 예수님의 가면 어떻게 돼요?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 그걸 낳기 전까지 돌계집으로서 아기를 못 낳는 거라면 아주 그 동네에서 아주 창피한 거예요. 저 여자는 뭔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렇게 아기를 못 낳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통념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앞에서는 침묵하고 기도하는 성숙된 기도, 그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따가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손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기 그 이런 말은 뭐하지만 삼손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가서 꼭 말썽만 일으켜. 하여튼 어디 가서는 말썽만 일으켜. 부모 속을 아주 새기고 새기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 해서 나중에 드릴라한테 이제 꼬임에 넘어가잖아요. 그 힘이 너무 세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제압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를 미길쓰잖아요. 그래서 드릴라한테 가서 너 거기서 그 비밀을 알아라. 이거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에서 나온다. 그래 또 여자 무릎에서 또 잠들었는데 어디서 깎잖아요. 또 머리를. 다 이제 힘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결정과 약점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또 부르는 거예요. 삼손이 가는 곳에는 문제뿐이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지금 삼손 읽어보세요. 얼마나 속색이고 별일을 다 벌리고 다니잖아요. 나중에 하다 안 돼서 여우 꼬리에다 불 붙여가지고 또 불 다 질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지내니까 이제 머리가 자랐잖아요. 이제 그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필리스티아의 신이에요. 신 다곤 이렇게 그거 나와요. 이런 얼굴은 그 물고기 우리로 말하면 뭐 인어라고 할까요? 그래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축제에 모여서 이제 원수 삼손 우리에게 신에게 자기의 신이 우리에게 다곤이 우리에게 삼손을 주셨으니 얼마나 좋냐고 이제 축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드릴라의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저렇게 이제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전 기둥과 기둥 사이에 묶어놨는데 삼손이 자기를 손을 이끌어주는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들을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오. 거기서 좀 기대야겠다 이렇게 하죠. 설마 이 삼손이 그 힘이 나와가지고 그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라고는 아무 생각 못했죠. 거기다 묶어뒀으니까. 그리고 삼손이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힘을 다하여 밀어내니까 그 집에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거기는 제후들과 온 백성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래서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사는 동안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 지금 우리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소판관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드보라 그다음에 기드온 그다음에 입다 그다음에 삼손의 이야기들을 보면 전부 부르신 것이 시원찮은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똑똑한 사람을 안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가보면 제자들도요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어부들이고 또 말썽 좀 일으키는 뭐 혁명당원 또 앉아서 돈 받는 사람 이런 사람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겸손히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신앙인이 되었다는 그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이쁘게 생각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특히 우리 사제들도 신학교에서 마지막 강의할 때 신부가 잘나서 그래서 신부 되는 거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건 우리 신앙인들에게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 불림을 받은 사람 다 하자가 있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구약에서는 하느님은 준비가 안 돼. 이렇게 내가 언제 너에게 나타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그 호렙산에서 그럼 저거 뭔데 하고서 그 불구경 갔다가 붙들렸잖아요. 아무 준비도 없는데 양들 데리고 갔다가 그리고 구약에서 하느님께 불림받은 사람 다 그래요. 예언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남에게 이렇게 손가락을 돌릴 게 아니라 바로 남의 눈에 티를 갖다가 너가 이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돌려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돼. 내 근본적인 내 이기적인 거, 내 중심적인 거 그런 거를 볼 줄 알고 우리가 나를 정화시키고 개혁하고 변화되고 쇄신될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된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에 남 지적하기 바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적어도 여러분들 여기 강의 듣는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 당부하지만 카리스마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 망가지는 게 다 돈 때문에 망가져요. 부유해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다 하느님을 믿었어요. 하느님만이 불평은 했었지만 하느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느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했고 만나를 먹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이제 쭉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와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해주고 판관들에 의해서 이제 막 처음에는 자기들이 힘들 때는 막 하느님한테 막 나 살려달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살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 부유해지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적인 청빈은 뭐냐? 내가 원래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청빈이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베틀레헴에서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누일 자리가 없어서 동물들이 먹는 먹이통 구유에 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돌아가실 때 뭐 하나 걸칠 것도 없고 나중에 속옷까지 다 뺏기잖아요. 그런 청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지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시죠? 일찍 끝나니까. 저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 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판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인은 가난하더라도 항상 하느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할 때, 성공할 때, 뭐 잘 될 때 하느님을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하느님을 잊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가난해지지 말래도 이제 나이 들잖아요. 또 우리가 가난해지는 모습이 뭐예요? 병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또 내 젊음이 다 가고 이제 내 혼자가 있을 때는 누가 우리를 차지해요? 하느님이 우리를 차지하셔요. 내가 젊은 날에 잘 될 때는 하느님 나를 차지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 또 때로는 버림받는 것 같고 우리가 부부간에도 외로워요. 아무리 자식한테 잘해도 자식이 우리 충분히 못해줘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셔요. 외로워하시더라도 하느님과 함께 하시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을 때, 우리가 부유할 때도 하느님을 잊지 않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느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봅니다. 오늘 판관들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은 아주 준비 안 된 사람, 부족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아무 준비도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브라함도 보세요. 사막으로 다니면서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느님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바치라는 것도 순종했다는 건 우리가 큰 신앙이네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외로운 것을 사랑하라고. 예? 사람들에게 자꾸 얘들이 나를 무시한다. 얘들이 날 떠난다.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혼자 죽어요. 근데 멋있게 죽어야죠, 우리가. 왜? 하느님과 함께 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외로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에요. 오늘 좀 일찍 끝나더라도 이해해 주셔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화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안히 가세요.